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목사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와 딸이 왔어요.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니까 기도 안 해줄 수 없고, 딸이 좀 마귀가 들은 것 같이 정신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고 맑고 이제 사탄은 물러가라고. 아주 맑고 깨끗해졌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는 어머니가 나도 좀 기도해달라고. 나 너무 전신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것도 제가 기도해줘서 기도하니까 모든 통증이 순간에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야,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컴퓨 가족 수양회에 어제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 제가 하고 마지막 성령 체험 시간은 우리 임 목사님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이번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힘을 내가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참여한 분들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쓰러졌습니다. 내가 손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넘어뜨린 거 아닙니다. 80%가 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너무 뜨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이거 목사가 이렇게 주눅들어 있어갖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좀 나타나야 이게 전도가 해도 되고 병자도 낫고 해야 되죠. 귀신 들린다 나가고 우울증도 낫고 이래야죠. 지금까지 했지만 더 많이.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사모하다가 그 시간 되니까 성령님이 막 특질하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저들의 영을 맑게 해주시고 저들의 복잡한 심령을 제해 주시고 성령 임하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자기 손을 얹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의 아픈 곳, 저들의 치유가 필요한 것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워주고 맑게 되는 경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아픈 곳이 나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주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사는 능력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느낌이 맑았다거나 좀 찌릿했다거나 어떤 느낌이 있었던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제법되네요. 이제 제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의 발단이 오늘 15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안 읽어서 그렇지? 1절부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가만히 보고는 저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이거는 율법과 안 맞는 거다. 율법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장로의 그 전통, 장로의 유전에는 손을 씻고 안 먹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성경에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으로 또 유전을, 전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가지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저들이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과 껍데기를 바꿔치기 한 악법 가운데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막 너무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다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섬기기가 싫으면 섬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다른 말로 고르반 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안 섬겨도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부모님께 섬길 그 재산을 드리기만 하면, 바치기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인간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 더 불행한 것은요, 이것을 그냥 재산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드렸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부모님을 안 섬긴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도 안 섬기고 재산도 안 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고르반 제도, 장로의 전통을,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악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증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된 그들의 신앙 행위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금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뭘 먹느냐 하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말이다. 이 말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더러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부러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고 애써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또 일반적인 말로는 우리가 다 부패하고 나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나 더러운 말만 해, 그러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딱 나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더럽기는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더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기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나온 죄인인 것이 맞아, 사실이야.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너도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 비교할 수 없어, 그렇게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부패한 것을.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다 외모만 봅니다. 다 외모만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비방, 핵심입니다. 핵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비방,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나오는 못된 것, 여러분 속을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흔하고 많은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피조물 치고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예? 개가 자기들끼리 놀지만은 자기들 감정 표현합니까? 말합니까? 예. 원숭이 가면 놀지만 비슷하지만 사람과 같이 안 놀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말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끼리 전쟁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한번 칭찬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자유롭고 내 말을 통해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방은 교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속에 대들보를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마음의 색안경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색안경을 딱 끼고 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말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다 우리가 색안경으로 다 봅니다. 좋은 점보다 그 나쁜 점 딱 발견하면 좋은 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색안경을 탁 벗어놓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딱 데려다 놓고는 돌을 하나씩 딱 들고 와서 치려고 들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말만 떨어지면 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은 잔인한 사람이야. 끝나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땅에서 글자를 썼습니다.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서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놓고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돌을 못 던졌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의 몫이 돌을 던질 것.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돌 던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돌을 드는 것이 비방입니다. 돌은 누구나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그 돌을 들고 던지면 죄인이 죄인을 치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비방하지 말고, 비방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물론 죄를 방치하고 묵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판단에 내 기분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 일로 하여금 내가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삼가 비방하기를 거쳐야 됩니다. 상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고, 축복받을 사람이 안 되면 나에게 그 축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비방했을 때 그 비방할 대상이 비방할 일이 아닌데 비방하면 그 비방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노년의 나이 많아서 영의 눈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닫힌 눈으로 막 통곡하고 애원하는 간절한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꼬리를 잡았나 하면 이랬습니다. 술 취했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밤중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에 기도하는 안타깝게 기도하는 여인을 갖다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제대로 못 보고 남을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웃사랑 해피데이 앞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축제를 앞두고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하십시다.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 맥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끊어버리고 이러는 말이 없도록,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100명, 1000명, 500명 하는데 이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나서는 네가 무슨 전도를 해? 이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 기도한다는 사람들이요, 개꿈 꾸놓고는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 참 잘합니다. 여러분, 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요, 개꿈이 있어요. 개꿈 보셨어요? 대부분이 다 개꿈이에요. 막 대부분이 다 개꿈이라고 그러면 돼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래저래 하고 막 혼란하고 이런 건 그런데요,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이거는요, 마귀는 혼란의 영이에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건 마귀예요. 아주 꿈꾸고 나면 기분 나쁘고 무슨 큰일이 생길 듯하고, 이게 막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막 기억이 나고 계속 생생하고 그렇잖아요. 마귀가 꾸는 꿈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뭐 일을 나쁘게 보고 안 되게 보고 막 이렇게 한 건 악령이 주는 거예요. 혼란의 영. 우리를 혼란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분간을 못하고 제대로 분별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개꿈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이거 그 분별도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꿈꾸고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옛날에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강단 밑에 마귀가 막 소동을 한대. 마귀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한대. 사실은 목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 이거 이상하다, 희한하다. 왜 강단 속에서, 강단에서 마귀가 춤을 추고 막 그러나? 근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뭐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강단 밑에 들락날락하고 살각살각 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마귀 소리라고. 그런 소리 어떻게 할 얘기입니까? 할 얘기. 제대로 분별을 해야지. 간단해요. 별거 아닌 건 다 개꿈이고, 분명하고 좋은 꿈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복잡하게 하는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근데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꿈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애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거요, 해결 방법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꿈꾸고 사탄이 주는 꿈을 가지고는 해결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거기에 매달려가 있으면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딱 꿈을 꾸면 깨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뱀이 막 쑥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막 날아가 엎치기도 하고. 이런 꿈을 꾸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꿈 꿨습니다. 사탄이 주는 꿈 꿨어요. 이거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꿈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다시 되살려내야 돼. 머리에 딱 다시 되살려내가지고 사탄이 나를 딱 잡으려고 하면 내가요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과 함께 그 사탄의 목을 딱 잡아 끌고 가. 저 낭떠러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저 밑에 호랑이 한 마리,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게 해가지고 확 집어 삼켜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은 끝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정복해야 돼요. 다른 꿈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하고 이 꿈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야 돼. 뱀이 싹 나타나서 그 무서워, 이게 사탄이 막 날 죽이려는 것보다 그래 떨지 말고, 주님 뱀이 나타났어요. 이 뱀 좋아, 딱 잡아. 아니면 몽둥이 하나 있는 거로 탁 쳐, 모가지를 쳐. 그럼 깨하면 딱 끌어다가 저 불구덩이가 있는데 딱 던져버리는 거라. 핵체도 없이 만들어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꿈은 나와는 끝. 이러고 가야 돼요. 꿈 가지고 이러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방을 비방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남을 비방할 때 검지손가락으로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손가락이 어디 와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손가락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검지 하나로 남을 비방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곱빼기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손해보는 장사하지 말아야죠. 예? 축복하는 말 안 해가지고 그걸 돌아오게 해야지. 비방하는 말 해가지고 그게 돌아오면 내가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 임금 밑에 진짜 높은 사람인데, 이 하만이 문지기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은짱게 생각한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만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려고 각본을 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비리가 다 폭로돼가지고 지가 그 장대에 달려 죽었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비방의 결과예요. 그래서 비방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막 해하려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막 갈바가 대에 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해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합니다. 집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6장 7장이 설교입니다.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오래받는 것이 아니고 격한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죽는 순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순교당하는 순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이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예수 진정한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바울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사울이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저 사람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야.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래요. 알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집사를 돌로 쳐 죽였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방은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면요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세상이 온통 다 진흙창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막 욕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 몹쓸 거고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몹쓸 놈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극히 일부잖아요. 정수기가 물을 필터로 깨끗이 걸러내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정화시키고 깨끗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함께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큰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려는요 먼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던져놓아야 돼요. 상대를 품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기본입니다. 목장 식구들 배려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자주 안 만나지만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전도대상자들 그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전도하면 욕하고 우리도 덤벼 들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품고 안고 끌고 오고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업고 오고 해야 돼요. 해방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막 비방하잖아요. 전도하면 더 비방하죠.
여러분, 배려가 없이 비방하는 것을 빗대어서 옛말이 많습니다. 뭐 끔둥이가 순나무랜다 이런 말도 있고, 오늘 말씀에 연관되잖아요. 우리 우리 산골에서는, 경상도 거창 산골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 똥 묻은 개가 튕기 묻은 개 나무랜다. 누가 더 더러워요? 이것은 결국은 나를 살피고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그래서 유익한 말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할 때는요, 남의 말을 할 때는 이게 사실인가 깨달아. 그리고 이게 유익한가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이 친절인가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말을 많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에게 불행을 주는 말은 삼가고 행복을 주는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만 벌리면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기를 힘썼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틈만 나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말할 기회를 만들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 예수 증거했어요. 예수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약점을 들추고 남의 말하기를 힘쓰는 사람 치고 예수 말하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 없어요. 보셨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십시다. 우리 입에서 비방을 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